이제 지난 6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6주 동안 쭉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받아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가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가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도들은 민감하게 깨닫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회개의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삶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돕고 보살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서로 세워주고자 하는 사랑이 온 교회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내 성격대로 살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상처 주었던 것 회개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함께 하늘나라에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과 영을 분별하는 은사, 치유와 기적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와 더불어서 사랑과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수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자 또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님의 귀한 뜻을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은사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특히 사랑과 섬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없이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는 받았는데 당신은 못 받았느냐 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고 내 신앙이 높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방언하느냐 못하느냐로 믿음이 많네 적네 아직도 방언을 못하느냐 하면서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방언 하나로 다 결정짓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또 그런 교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며 특별히 우리가 영적 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주신 이 사랑의 은사와 주신 사명 귀히 감당하며 온전히 섬기라고 주신 이 섬김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의 교만함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을 바꿔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난 6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선물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표징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증거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한 품성, 즉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되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던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들은 때로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과
힘과 정성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이는 일반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나 새 차 샀다 해서 나오는 기쁨이나 우리가 무슨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네, 정말 좋은 음식 먹으니까 기쁘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혹시 이 시간에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교하시는구나 하시고 필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써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늦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에요. 기쁨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화평은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우리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평안 혹은 평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는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자 하는 그런 끼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기질이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교우들, 즉 화평의 열매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당파가 없어요. 우리끼리만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가 없고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어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우리 안에 화평이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섬기고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가족, 우리 아가페 교회 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요새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불안해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교인들이 그렇게 느끼면요, 하는 일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교우가 회개해서 우리 사이에 그런 불편한 것들을 빨리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우리 교회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문자들이 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방문해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든 어떤 예배의 자리를 함께 방문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그분들의 눈에 그분들이 느끼기에 이 교회가 참 평화롭다, 서로가 참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 해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교우들이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화평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그 삶에 배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에는, 우리들의 표현하는 그 말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들이 배어 있어야 되며 넘쳐나야 하는 것임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뜻의 인내는 분노를 참는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분노를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힘써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 삶의 유혹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됐을 때에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거예요. 한 살짜리 애기한테도 있어요. 애가 밥 먹을 때 먹는 거 뺏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예? 어린아이도 화낼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는 화낼 줄 몰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모두 다 화낼 수 있는데 누군가만 화를 낸다는 것은, 누군가는 참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 기질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로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자 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 속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화만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는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인내면서 동시에 내가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선한 것을 못 알아주고 막 그렇잖아요. 예? 좋은 거 주면 좋은 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들은 온유와 양선입니다. 온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어떤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일, 상대가 불편하거나 곤란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음,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이들이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양선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 없이 행동으로만 하는 위선적인 행위와는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에서부터 행해지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작은 열매를 맺는 일에서부터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것을 기대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것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 선한 일을 한다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친절한 마음을 품어야 하며 서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한다는 사랑의 공동체요. 교회라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말이 많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알고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열매부터 맺을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신실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충성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내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다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꼭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며, 이를 성경은 충성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덟 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품을 말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너그러운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흔히 직분들을 이야기해요. 영적 직분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담임 목사,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임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사역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그 모범은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 직분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직분은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능력, 권력이 아니에요. 직분이나 임원의 그 위치는 우리가 모범에서, 솔선수범에서 섬기고 먼저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영적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은다 해도 누구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해야 그 직분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니들 따라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직분을 세상에서 주는 어떤 무슨 군대에서의 직분이며 회사에서의 무슨 직분처럼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는 서로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높이며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온유한 품성이고 그렇게 맺어지는 삶이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9번째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욕심을 자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예수님을